이번 영상은 출애굽기 26장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만들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해 세워야 하므로 성막의 남측과 북측이라 함은 측면을, 서쪽이라 함은 성막의 뒷면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성막은 4겹의 덮개로 덮으라 하시는데 제일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안쪽을 덮는 덮개는 앙장이라 하는데 가늘게 꼰 흰색 매실과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의 일반실 4가지를 섞어서 천을 짜고 여기에 천사 중에 한 가지인 그룹을 수놓으라 하십니다. 앙장의 전체 규모는 길이가 18m, 너비가 13m 정도의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1.8m, 13m의 긴 천을 10장을 만들어서 5장씩 옆으로 꿰매서 연결하여 2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장은 양쪽에 청색실로 고리 50개씩을 만들어 붙이고 이 고리들을 금 갈고리 50개로 연결했다 분리했다 하도록 하십니다. 양측 앙장 모두에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동할 때에는 2장으로 분리하고 세울 때에는 다시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에 수놓아진 천사들은 성막의 옆면에 벽이 있으므로 보이지 않고 천정과 앞으로 이야기할 입구 쪽의 휘장에만 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성막 내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은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왜 2개의 앙장을 50개의 고리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모든 구조물들이 각각 상징을 가지게 하셨으므로 이 또한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 4 덮개는 더 무거운 가죽으로 만드는데도 2장을 만들어서 합치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긴 앙장을 가로로 길게 놓고 보면 2장을 연결한 부위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의 비율이 2대1 정도여서 중간이 아니지만 천이 성소의 양 옆면과 뒷면을 덮어야 하므로 결국은 앙장의 중간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앙장을 둘로 만들어서 합치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 앙장을 연결할 50이란 숫자는 성경의 2곳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희년이 50년째마다 옵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며 모든 빚이 다 탕감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성령이 오순절에 오십니다. 이날 이후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앙장의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 되며 또한 이 고리를 지나서 지성소의 속죄소를 만나게 되므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구원이 오는 것을 가리키는 숫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의 2번째 덮개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라 하는데 이는 유목민들이 흔히 쓰는 천막의 재료였습니다. 크기는 각각을 좀 더 길게 하여 총 11장을 만드는데 한쪽에 5장, 한쪽에 6장으로 2장을 만들고 이번에는 금이 아니라 놋고리로 연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크기는 90cm, 180cm 더 커집니다. 11개라서 남은 1개 넓이의 절반은 성막 입구 쪽에 접어서 덮고 남은 절반은 뒤쪽에 들이우라 하니 결국 제1앙장을 완전히 덮어서 밖에서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제1앙장의 그룹의 모습은 일반인들이 절대로 볼 수 없고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을 3번째로 덮는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만들라 하시는데 그 치수는 나와 있지 않으니 대략 이번 앙장보다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장의 가죽은 만약 한쪽에 양의 털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털이 매우 두툼하므로 좋은 단열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나 가나안 지역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울 텐데 두툼한 양털이 열의 전달을 막아주므로 성막 안이 많이 덥거나 춥지 않아서 제사장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죽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붉게 물들인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안에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을 덮는 4번 덮개는 해달 혹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이는 두껍고 강한 가죽으로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 이슬, 모래와 먼지, 비 등을 직접 막기 위하여서였을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바닥과 옆면입니다. 성막의 골격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닥에 주춧돌 역할을 할 받침을 깔고 그 위에 수직으로 널판을 이어 세워서 벽을 만들게 하십니다. 받침의 재료는 성소든 지성소든 모두 은받침을 사용합니다. 널판 하나에 2개의 받침을 받치며 그 무게가 은 1달란트씩을 사용하므로 매우 견고하게 받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에 세우는 판자는 한쪽에는 구멍을 뚫고 한쪽에는 촉이라는 돌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한옥을 짓듯이 서로 홈에 맞게 끼우도록 하십니다. 이 구조는 각각의 널판들을 하나같이 강하게 연결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잘 사귀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합심하여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널판은 너비 69cm, 높이 4.5m로서 총 48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20개씩, 서측 후면에 8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각 널판은 법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그 위에 순금으로 코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널판 전체가 한 덩이가 되도록 역시 조각목으로 길게 띠를 5개씩 만들어서 벽의 내부를 가로지르게 고정하라 하십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차례입니다. 성소의 안쪽에 조각목으로 4개의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코팅한 후 은받침 위에 세우라 하십니다. 이 기둥의 위쪽에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휘장을 걸게 하십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휘장 안쪽인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들여놓으라 하십니다. 휘장의 바깥쪽 성소에는 북쪽에 진설병상, 남쪽에 등잔대를 두게 하십니다. 분향단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초입에는 조각목 기둥을 5개 만들어서 금으로 코팅해서 높받침 위에 세우고 그룹이 수놓아지지 않은 휘장을 치게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약간 다른 것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는 것은 같지만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고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성소의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이 있지만 지성소의 입구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성소 정면 기둥의 받침은 노시지만 지성소 앞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바닥은 모두 맨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하신 말씀은 약간 불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위에는 덮개로서 속죄소가 늘 같이 다니게 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속죄소를 지성소에 두라고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두라는 말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마음 한 가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십계명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보다는 그 위에 있는 속죄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엄한 율법을 바탕으로 징계할 거리를 찾는 분이라기보다는 속죄하고 만나고 사랑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관심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성경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바탕으로 깔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양을 산에서 환상 중에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고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건축 전문가가 자신이 살 집을 설계한다면 그 구조 하나하나는 모두 다 필요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설계자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도 그대로 짓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지어야 별탈이 안 생깁니다. 만약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더 잘 지어보겠다고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도중 편리한 대로 바꾸어 버리면 결국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양식 그대로 지으라 하신 것은 이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구조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성막의 내부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 등으로 휘장을 만들고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기둥과 벽은 모두 금으로 코팅했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거친 가죽만 덮고 있어서 아무런 볼품도 없고 투박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별것 아니고 무시할 만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막상 믿음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쁘고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이 성막을 보호하듯이 성도들이 받는 온갖 조롱과 냉대와 풍파와 비바람을 견디며 보호해줍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양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도 외적인 것이 아니고 속사람인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쉽게 설명할 것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막과 제사의식 등에 대해서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